평안 가운데 거하셨지요? 날씨가 하루하루 갈 때마다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따뜻한데 여전히 바람은 조금 쌀쌀해요. 그래서 따뜻하다고 옷을 너무 가볍게 입으시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뭐 요즘 가요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 우리 몸을 보온하는데 너무 가볍게 입지 마시고요.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앞에서 잘난 체하고 뭔가를 아는 체를 막 하는 사람들, 너무 심하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는 말이죠. 저 사람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이 속담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도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수레가 무거우면 흔들림 없이 그냥 쭉 갑니다. 큰 돌무더기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기는 힘이 들지만 넘어갈 때 그런 잡소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수레가 비어 있으면요, 가다 보면 조금 잘못하면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막 하죠. 이 한편으로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흔들린다. 수레가 비어 있으면 요란한 소리도 나지만 그만큼 잘 쉽게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는 뭔가 실려 있어야 안전하고 또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조용하게, 비교적 조용하게 수레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속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 과연 무엇을 채워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잡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고 묵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묵직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실려있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참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힘든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실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의 소식을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해야 채워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지혜. 9절에서 말씀하시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은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딱 보았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게 무엇이구나 아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과 신령한 지혜, spiritual wis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spiritual wisdom이라고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무엇을 채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있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채워 넣어야 할 것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마태복음에도 있죠.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그렇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하나는 가시나무 덜기가 있는 그 얇게 흙 깔린 곳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좋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말해요. 왜 씨를 뿌립니까? 그 씨가 싹이 나서 우물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이 열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무엇을 따라 떨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내 삶에서 씨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라고 10절은 기록하잖아요. 모든 선한 것은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어떤 것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맺어지는 열매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나의 삶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전달되어지는 열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 열매가 다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죠.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미 트고 열매의 주머니가, 열매 낭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제는 그 열매 낭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열매가 생겼는데 그대로 있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할 때 그것은 열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 가라지예요. 열매 낭에 채워져야 될 열매의 내용물이 차지 않으면 그것은 베어지더라도 열매는 맞지만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채여서 날아가 버리는, 추수하에서 자루에 담겨지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안에서 자라야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영글어 가는 것이죠. 영글어 가야 내 삶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 있는 열매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영글어가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지혜와 총명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능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하게 돼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견뎌내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견딤과 무엇을 위한 오래 참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심어졌어요. 그렇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루 1시간 1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견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참아내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채워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깨달아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견디고 참는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 중간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견디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하는 것은 고통과 고뇌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견디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잃지 않게 해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버텨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 창칼, 검투사들의 창칼에 찔려 죽어가고 굶주린 야수들에 의해서 찢겨서 잡혀 먹어가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쁘게 죽었던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음의 고통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내가 얻으리라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오랫도록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중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품어야 될 오래 참음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오래 참음이냐면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이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짓된 것이라고 오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오도하고 그거 가져왔자 아무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걸 왜 붙들고 있니라고 우리에게 오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를 종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그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광의 힘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듯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능하게 오래 참음으로
능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채워져야 될 것이요,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는 지혜로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먼저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에서 말하죠. 우리를 알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고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요, 효력이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효력이 있는 구원이에요. 능력이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말뿐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을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라고 말하죠. 그 전에 우리의 위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위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느 위치로요?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위치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입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이루어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중간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놓지 말아라. 견뎌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1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어떤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종교의 경전에서도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경전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금 심하게 말해서 아예 대놓고 말하는 경전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 우리를 구속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사와 우리를 옮겨주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효력이 있는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속량이 있고, 구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감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이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열매 맺게 하고 오래 참음과 견딤을 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채워나갈 때, 이 채워가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요, 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완료 아니에요. 헬라어로 현재 진행 분사형입니다. 아직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열매 맺게 하시고예요. 열매를 맺어가고 그것이 맺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것도 자라게 하시고예요. 자라게 했고가 아니에요. 자랐고가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열매 맺게 하신 것이 영그러 가고 있어요. 또 능하게 하시며예요. 견디고 오래 참고 있어요. 지금은 못 참아도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내일 더 참으면 되니까. 또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 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가요,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채워진 것보다 오늘 나의 채워짐이 더 커지면 됩니다. 오늘 채워진 것보다 내일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아는 것들이 더 많이 채워지면 우리는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죠. 안다. 이 말은요, 실제로 내가 체험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야다란 뜻이에요. 이 안다란 뜻은 알다 이 뜻은요, 내가 실제 내 몸으로 체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을 헬라어 원어도 그대로 그 뜻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내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 속에 이때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가장 흔했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를 추구하는 것이죠. 철학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변적, 어려운 말로 사변이라고 그러죠. 그냥 생각 속에서 진리가 이런 것일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는 이런 걸 거야. 무슨 신비로운 것 같은 것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알다란 말을 쓸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에피라는 뜻은요,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접두사인데. 그노시스, 아는 것을 에피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내 가는 거예요. 내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다 되지 않았어도 괜찮아. 내일이 있으니까. 혹 내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 가시더라도 하나님 저 한참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요. 9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을 채워가는 것은 영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의 한 부분을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채워가는 것,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영적인 삶인가요?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자라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인가요? 영적인 삶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인 부분에 대한 삶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랑 너무나도 꽉 붙어 있어요.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내 실제적인 삶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열매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그 열매 맺은 것을 영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오래 참는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오직 기도로만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했으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지고 그 열매가 연그러가고 자라고 그것을 위해서 견디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속량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비록 오래 참음과 견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영원히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